오늘 제목을 인간적인 바울과 확고부동한 바울,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은 13개의 편지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AD 52년경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이 가진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정말 그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또 그리움과 또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어떤 확고와 부동한 신앙을 가지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가진 두 가지의 모습, 또 사랑의 그 애정을 그리워하고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또한 신앙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확고부동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우리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주인공인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선교의 동역자로 바울과 디모데는 인연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아주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는 이 바울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하였던 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던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면 1차, 2차, 3차는 우리가 대다수가 다 잘 알 것입니다. 1차와 2차와 3차는. 그러나 이제 그 4차 선교 여행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히고 난 다음에 로마에 제수의 몸으로 가는 그것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으로 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5차 선교 여행은 언제냐면 바울이 5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풀려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그것을 5차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5차 선교 여행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짧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록에 의해서 고대 문헌의 기록에 의해서 5차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을 때 그리고 5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에 디모데를 데리고 로마에서 이 스페인을 거쳐서 그레네 섬을 통과해서 어디 가냐면은 옛날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를 다시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가게 됩니다. 가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에베소까지 왔어요. 에베소까지 왔는데 그 에베소까지 왔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내가 당연히 바울이겠죠, 그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여기 너는 누구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당연히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갈 때에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하고 자기는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를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쫙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이 5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애착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아주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은 아니지만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 교회에 들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밀레노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5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때에도 바울이 어디를 들리냐면 에베소 교회를 들려요.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많은 애착을 가진 선교 교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착을 많이 가졌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바울이 이제 5차 선교 여행을 한 도중에 에베소 교회에 당도하였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했을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영적으로 혼란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동력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하므로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르러오는 그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전서 1장 3절에 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하여는 헬라어로 파레칼레사입니다. 파레칼레사의 뜻이 뭐냐면은 간청하다, 간절히 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말 뜻에 하면은 정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간청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서 정말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력자 디모데를 남겨두었고 디모데도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을 따라 같이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스승의 권면을 따라서 에베소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게 잘 성장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담임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기록에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전송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에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튼튼한 교회였고 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중심적인 교회로 성장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헌신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교회가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썼을 경우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연도를 대체적으로 AD 68년경,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의 디모데에서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이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가 얼마나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리워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 4장 21절에 보면은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볼 때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어서 오는데 어떻게? 속히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가 일어났는데 시민들이 그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네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전체적인 이 민심이 좋지 않으니까는 네로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냐면 기독교인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떠넘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므로서 AD 64년 이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잡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바울은 선교지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로마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로마의 대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되므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잡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바울도 잡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와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순교 직전에 같이 감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52장 사도행 제52장의 끝까지 확고부동함이라는 이 장을 읽어보면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의 봉사를 끝마치게 되었는데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 최후에 체포될 때쯤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그곳에 투옥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사업상 여러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두 노련한 사도는 베드로와 바울은 세계의 수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마지막 증언을 하고 그 땅에서 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를 속할 씨로서 그들의 피를 흘린 것이었다.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기록들과 이 사도행적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와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68년경이기 때문에 박해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그 당시에 그 베드로가 먼저 순교를 했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예문들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때는 바울의 첫 번째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난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절이 디모데 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부렸으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처럼 변명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처음 재판할 때에. 그리고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때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첫 번째 재판을 하고 난 다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또 어떻게 이제 바울에게 어떤 사형 언도는 내리기 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약한 모습이 보이죠.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이 자기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시 로마에서는 죄수가 재판을 받게 될 때에 혼자 재판받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나 그의 동료들과 함께 동반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갈 때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갈 수 있었냐면은 자기의 동력자들, 자기의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디모데후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재판받으러 갈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우리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이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선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순교할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바울은 성공한 선교사가 아니라 실패한 선교사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유치를 할 수가 있냐면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쓰신 서신이 성경에 13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는지를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교회들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기 바빴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편지를 썼고 그 많은 편지 중에 13개가 성경에 등록이 돼 있다. 성경에 올랐다는 것을, 정경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그토록 근실하면서 정말 그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문제투성이요 상처투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바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누구? 디모데 네가 안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바울이 말한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있는 터키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럼 이곳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개척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며 개척한 교회였는데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디모데강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다 바울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순교할 그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울이 느꼈을 때 바울이 가졌던 이 감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참 허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기가 평생도록 했던 모든 것들이 실패한 인생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은 정말로 어느 정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낙담과 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이 노종 바울의 그 외로움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의 그 아픔 때문에 제 마음이 또한 어떤 아픔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바울의 곁을 떠난 동역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마도 그리스게도 티도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곁에 떠난 동역자 이름들을 언급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데마가 누구입니까? 데마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동역자의 중에서 마가와 데마와 누가를 같은 선상에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데마는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고 채측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받은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 1장 14절을 통하여서 누가와 데마를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데마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믿음의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데마가 누구를?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그리고 가장 외로울 때 이 데마가 바울을 버려두고 떠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동역자가 떠났을 때 바울은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바울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이 바로 자기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달랑 누구만 남았냐면 누가 보면 사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의사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든 것을 기록하였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입니다. 이 누가도 다 떠나고 그리고 자기에게 같이 있었던 이 데마마저 떠나고 이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지켰던 자가 바로 이 누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어떤 한문원에 보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처음에는 이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고 왼쪽에는 데마가 있을 정도로 누가와 데마는 바울 측근으로서 바울 가까이에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데마가 떠났으니 그 떠난 사실이 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누가에게도 크나큰 슬픔이 되었으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있던 이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까지 누가가 따라갔다라고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바울이 가졌던 정말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정말로 힘들고 아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를 향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아주 인간적인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네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머뭇거리지를 말고 그 교회를 염려하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내게로 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잡혔을 때에 어디 잡혔냐면 드로아에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급하게 잡혔으므로 자기에게 몇 권 안 되는 책을 남겨두고 겉옷도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모습이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바울의 감옥입니다. 지금 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꽃이 없었고 오늘날 이것을 선교지를 가면 성지 순례할 때 이 모습을 찍은 건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순교하기 직전까지 갇혀 있었던 감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는지 순교하기 직전에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다른 문헌에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성에 보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로마에 서둘러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카톡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편지가 디모데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가을이었어요. 늦가을이어서 이 디모데가 서둘러서 이제 바울에게 가려고 하였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배가 떠나야 되는데 그 마지막 배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디모데는 겨울을 바울에게 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보내느냐면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해동이 되자 이제 디모데가 서둘러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이미 그때는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이었다고 해요. 다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옥을 관리하는 옥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났을 때의 그 기록에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지고 바울을 찾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옥사장이 말하기를 당신 누구냐고 묻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사장이 디모데라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바울이 그토록 찾았던 디모데가 당신이요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래서 그러자 이 옥사장이 그 디모데를 잡고 말하기를 바울이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가지고 갖다 주면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가 왔느냐 소식을 듣지 못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정도로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왔다는 이야기를 옥사장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결국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고 이 순교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옥사장이 말하기를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옥사장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 디모데가 찾아올 텐데 그때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아버지 품에 잠들었다라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먼저 아버지 품에 잠들었다. 또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란 이 두 가지를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순교당했다나 했다는 이야기가 전성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를 못했고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순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만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과 정반대적으로 바울의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확고부동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디모데 3장 14절에 17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암송하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담겨있는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의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너가 배우고 확신했던 것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외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배웠고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던 그 일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것을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 그 사실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지부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을 누가 배웠는데 그 확신하였는데 그 사실에 거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너가 배우고 확실했던 신앙과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확고부동하게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생애를 해서 자기 순교하는 그날까지 자기가 배우고 확실한 그 확고와 부동한 신앙을 가질 것이니 너도 그렇게 하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디모데에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 내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는 확고부동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기 전,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한 4년에서 5년 전에 기록한 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끝부분 읽겠습니다.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는데, 이제 4,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순교가 눈앞에 있음을 직감하고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가 한 말을 뭐랬냐면 내가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안에서 확고부도한 신앙을 가졌고 이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음을, 확고부도한 신앙을 지켰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죽음의 순간까지 그 신앙을 놓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3장 13절에서는 이 죽음을 남겨둔 그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망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탈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했던 수많은 경험들과 수많은 모든 것들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내놓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쫓아가는 삶을 살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왔을 때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이 고백은 우리도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 신앙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인간적으로는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고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너무 보고 싶지만 사랑이 그립지만 내 신앙만은 절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확고부동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라는 그 고백을 하였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성에 보면 바울이 순교장에 끌려갈 때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회심자가 나타날까 봐서 바울을 이 순교장 끌고 갈 때 보통 때는 그 당시 로마에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군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화형에 처하거나 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은 바울의 순교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것을 염려하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의 순교 장면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그를 데려가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볼 때에 바울은 얼마나 그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진 바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믿음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확고부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간혹 인간적인 면으로 외로움도 가질 수 있고 인간적인 면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면에 있어서는 확고부동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과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이 확고부동함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나의 모습과 또 상대방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이 연약한 정말 믿음의 거장이었던 이 바울도 사랑에 굶주렸던 이 모습이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정말 배려와 사랑과 정을 고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면서 끝까지 확고부동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돕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마지막 순교 현장에 그나마 누가가 따라갔다는 사실에 참 위로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누가가 순교 그 현장에까지 있을 때에 그나마 이 바울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바울처럼 인간적 연약한 모습을 가진 나와 또 내 이웃과 내 교우들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12월에 바울의 마지막 생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참미를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백하였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안에서 있는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나밖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큰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내일 아침 다시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 저희들 각 처소에서 잘 보호해 주시고 이 안식일 시작하는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1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많은 걱정과 그리고 염려, 재난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 교우님들 모두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에 있어서 실족하거나 남을 해하였거든 용서해 주시고 오는 새해는 사랑이 넘치는 나파교회 교우님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예배에 참석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목사님의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12월도 이제 벌써 12월 10일이 됐습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있는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